누가복음서 22장 35절에서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와 자루와 신발이 없이 내보냈을 때에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돈 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겨라. 또 자루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칼이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무법자들과 한패로 몰렸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내게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과연 나에게 관하여 기록한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넉넉하다 하셨다. 누가복음서 9장과 10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모든 병을 고쳐주라고 각 고을로 여러 지역으로 흩어서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내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또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과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또 다른 제자들, 그들 중에서 70명을 따로 세워서 이들을 또 예수께서 가시려고 하시는 그런 고을, 그런 마을, 이런 곳으로 먼저 이렇게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준비하여 가지고 가지 마라. 그러니까 나갈 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서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하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속옷도 2벌씩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0명을 따로 세워서 내보내실 때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빈손으로 내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누가복음서 10장 7절에 보면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일하러 내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꾼으로 삼고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삭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고 또 그들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대로 제자들을 보호해 주셨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따로 세워서 보내심을 받았던 이 70명 제자들도 기쁨에 가득 차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신들이 경험한 것들을, 자신들이 한 일들을 보고를 하였는데 누가복음서 10장 17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누가복음서 10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릴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12제자와 이 70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곳곳에서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들 앞에 이 모든 악한 영들이 굴복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내심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기뻐했고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그런 일들을 직접 생생하게 자신들이 그 자리에서 직접 행하며 경험을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기쁨으로 보고와 말씀을 드렸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경험을 하게 해준 거죠.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이제 예수께서 하시려고 하셨던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을 훈련하시는 과정에서 미리 경험을 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은 예수님과 이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으로서 행하시는 그런 권세, 그런 권능을 그들은 지금 그 곁에서 자신들은 간접적으로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는 그 모든 일이 제자들에게 다 위임이 되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은 일들을 나가서 해야만 돼요. 복음도 전해야 되고 귀신도 제어해야 되고 병자도 고쳐야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는데 필요하다면 그런 접촉점으로서 또 다른 기적들도 많이 행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경험시켜 주신 거죠. 훈련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이제 곧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날에 사탄이 예수님께 요구를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서 22장 31절을 보면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이해를 못할 수가 있는데 추수를 하면 먼저 곡식을 다 잘라서 거둔 다음에 그것을 타작마당에 모아놓고 지금은 다 탈곡기로 쓰지만 이 성경시대 때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것을 타작마당에 다 모읍니다. 바닥을 평평하게 깨끗하게 만들고 곡식들이 튀어나가지 않도록 그 사방에 돌을 쌓아서 무릎 높이 정도의 돌을 쌓아서 곡식이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이렇게 막고 타작 마당을 만들어놔요.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직접 그것을 채로 쳐서 타작을 하든 아니면 짐승들이 굽이 있는 짐승들이 그것을 밟고 다니면서 으깨면서 껍데기를 벗기게 하든 이런 식으로 타작을 합니다. 이 타작을 한 다음에는 이제 곡식이 그 껍데기가 벗겨진 알곡을 골라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골라내기 위해서 채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아이들이 오줌 싸면 씌워줬던 그런 채를 썼지만 저도 썼던 기억이 있어요. 아직도 그 수치심을 잊지 못해요. 어렸을 때. 너희들은 안 써봤겠지만 우리나라는 그 채에다 이것을 올려놓고 이 채질을 하죠. 바람에 닿도록. 그러면 알곡들은 채 안에 남고 그 껍데기들은 다 바깥으로 나가요.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채질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채를 쓰는데 우리처럼 여러분이 아시는 그런 채의 모양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동그랗게 또는 네모나게 해서 혼자 잡든 둘이 잡든 해서 그 위에 곡식을 올려놓고 흔들어서 마구 흔들어서 날리고 빼고 그 안에 알곡만 남기거든요. 이게 이제 채질이라는 거죠. 이들은 주로 밀농사를 졌기 때문에 추수 때 그 밀을 이렇게 채질한다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러니까 채질하는 것처럼 사탄이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을 내 손에 넣어주십시오. 이들을 내가 채질한다라는 표현을 했던 것처럼 이들을 시련과 시험, 고난을 통해서 이들을 내가 채질하겠다라고 요구를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허락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예수님께서는 허락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기 때문에 이들의 정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기 때문에 이 사탄의 손에 제자들을 넘겨주신 거죠. 하나님 나라를 거스르면서 대적하는 세력이 사탄이고 그의 영향을 받는 이 세상인데,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이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꾼인 제자들을 당연히 대적하게 되었죠.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의 일을 돕는 세상의 일꾼이라면 이렇게 심각하게 체질을 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거스르고 대적하는 사탄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체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버려둘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요한복음서 15장 19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특히 이 제자들은 초기에 예수님의 제자로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가 많지만 이 초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주 소수였어요. 그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사용하셔서 땅끝까지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려 하시기 때문에 사탄은 특히 초기 단계에서 이 하나님의 일꾼, 예수님의 제자로 뽑힌 이들을 더 적극적으로 적대시하고 이들을 체질하듯 많은 박해와 또 고난과 이런 시련을 가하여서 굴복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셨잖아요. 세상에 속하였으면 이 세상은 나에게 속한 나의 것이니까 아끼고 사랑해 준단 말이죠. 그러나 제자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사탄과 이 세상 나라가 거스르고 대적하는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과 세상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대로 그 예수님께 속한 제자들에게도 모든 것이 다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탄의 체질과 박해가 없이 오히려 세상이 제자들을 환대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이 제자들이 세우려고 하는 이 교회를 세상이 오히려 더 좋아하고 자기 편으로 여겨서 모든 것을 더 채워주고 보호해주고 한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요? 이 세상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다 환영해 주니까, 환대해 주니까, 마치 이 문둥에 우리 한국 기업인들이 처음 들어올 때와 같은 거죠. 중국 정부가 환대해 주니까 모든 편의를 제공해 주고 세금도 면제해 주고 건물도 주고 모든 것을 해당하는 대로 다 해줬기 때문에 초기에 엄청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리고 이곳에다 기업들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것처럼 만약에 이 세상이 이 제자들을 환대했고 제자들이 전파하고 세우려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땅에 교회를 적극적으로 세우도록 도와주고 있다면 제자들은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속성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죄와 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 나라와 동일하게 한 곳에 함께 어우러져서 같은 모습으로, 같은 속성으로 그렇게 이곳에 세워줄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전파하며 세우려고 하는 이 교회가 세상과 손을 잡고 세상과 같아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탄의 체질에
그 체질에 맡겨주신 거예요. 사탄의 환대 속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들의 체질 속에, 사탄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체질을 당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셨다면 오히려 제자들에게 그들이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큰 능력, 더 큰 권능을 주셔서 사탄을 물리치고 이 세상 나라를 정복하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셨을 것입니다.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다가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창조 때 완성해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알려주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을 내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세상 나라와 똑같은 그런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을까요? 이 사탄의 체질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들이, 제자들이, 이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자들인지 그 정체를 분명히 해주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거죠. 사탄의 체질이 없다면 성도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사탄의 체질을 당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를 잃어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역사 안에서 드러났죠. 바로 중세시대 때 유럽을 장악했던 로마 가톨릭 세력입니다. 당시에는 교회가 곧 나라였어요. 모든 황제가 교황 앞에 무릎을 꿇었고 모든 나라가 로마 교황청에 종교세를 바쳤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이 지상의 집단인데 그 교회가 그냥 세상 나라와 동일했고 오히려 이 세상 모든 나라 그 위에서 똑같은 세상 나라의 속성을 가지고 물질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인 그런 권세와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며 다스리고 나왔습니다. 결국 그 시대에 교회 안에 복음이 사라졌고 이 중세시대 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이 사탄의 체질에 넘겨주셨던 거예요. 이 사실을 잘 이해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사도 바울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받는 그 고난을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표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이게 합당한 것이라는 거죠.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에서 환대를 받고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처럼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박해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으면 이게 합당하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바로 이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초기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 중에 하나, 이유 중에 하나는 잘 살고 싶어서요. 몸도 잘 살아서 몸의 질병이 다 치유를 받고 싶어 합니다. 가정이 잘 살아서 가정의 모든 일이 잘 되고 화목하고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사업장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잘 되어서 형통해서 든든하게 나무럽지 않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초기에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과 이 교회를 다루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속기를 보면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달라요. 많이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고난당하고 있는 이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이 합당하다. 당신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교회이고 당신들이 합당한 성도들이다. 사람들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내보내셨을 때에는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줬어요. 속옷도 두 벌 가져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 머물 집을 마련해 주실 것이고 먹을 것을 공급받게 해주실 것이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는 날에 이제 곧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하늘로 올라가셔야 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22장 3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돈 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겨라. 또 자루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칼이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모든 것을 다 준비하라고 해서 이제부터는 능력되는 대로 심지어는 칼까지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에서 많은 오해가 생겼습니다. 왜 칼을 사라고 하셨지?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먹을 것, 입을 것 준비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칼까지 사라고 하셨는가? 제자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진짜 손에 칼을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칼도 사라고 하신 것은 이들이 받을 이 사탄의 체질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칼을 준비해서 내 몸을 방어해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나의 몸까지 체질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할 정도의 그런 사탄의 체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가질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런 아주 심한 박해, 그런 극한 고난이 닥친다는 것이죠. 사탄의 체질이 얼마나 심각할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칼까지 사라고 하신 것은 너희들도 무장해서 이 사탄과 세상 나라와 그 칼을 휘둘면서 싸워서 그들을 이겨라. 교회를 지켜라. 교회를 그렇게 무력으로 이기고 싸워라.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럴 뜻이 있으셨다면 칼을 사라라는 말씀도 안 하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서 26장 53절 5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다가 교회를 이 땅에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다가 세우려고 하셨다면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세상 나라를 이기고 이 땅에다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했다면 제자들에게 너희들 칼 사서 무장하라 말씀할 필요도 없었다는 거죠. 그 뜻이 있으셨다면 하늘로부터 12군단이나 거대는 하늘의 천군 천사 그 부대를 내려보내서 다 쓸어버리실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이미 그 역사들이 나오죠. 이집트의 대군을 하나님이 그냥 바닷물에 다 쓸어버리셨어요. 순식간에. 구약 성경의 역사들 보면 이스라엘이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다 죽이시고 다 쫓아내셨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12군단 이상이라는 표현은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유럽 대륙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군사력이 이 정도였어요. 10군단이라고 했습니다. 10개의 군단. 로마 제국은 10개의 군단으로 유럽 전체를 정복했어요. 북아프리카와 지중해 전체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이상이 되는
로마 군대쯤은 얼마든지 물리치는 그 이상이 되는 세력을 다 내려보내셔서 저 로마 군대 다 물리칠 수가 있다. 지금 팔레스타인 유대인 땅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칼을 사러 간 이유는 무력 투쟁을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극심한 사탄의 체질을 너희들이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했어요. 말 그대로 들었어요. 아, 칼을 준다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거든요. 우리에게는 이미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칼을 더 살까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으로 넉넉하다라고 말했죠.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이미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행이 최소한 12명이고 그 외에 다른 제자가 더 있었다고 한다면 또 수십 명이 됐을 때인데 겨우 2자루밖에 없는 거예요. 이 11명의 제자가 무장하기도 부족해, 2자루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넉넉하다고 그랬어요. 그거 가지고 싸울 게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던 거죠. 예수님을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무리들이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이 2자루의 칼 중에 하나를 들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이 보낸 그 종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이해를 못했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 이건 문자적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무장하라고 하셨나 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서 26장 52절을 보면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이 사탄의 체질, 장차 제자들이 받게 될 이 박해와 고난은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 고난의 연장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의 제자였고 예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우리들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 제자들이 이어받았던 그 고난을 우리도 이어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피해 나가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 중에 힘들지 않은 날이 별로 없어요. 아프지 않은 날이 별로 없고 슬프지 않은 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면 내 정체가 지금 의심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닌가? 내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로 우리의 정체는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늘에 있는 영원하고 완전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받으셨고 또 제자들이 받았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그 고난을 이어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사탄의 체질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서 22장 4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요. 이 사탄의 체질에 빠져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를 잃어버리고 성도다운 삶을 포기하게 되는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라는 거죠. 내가 닥치는 이 고난이, 이 환난이, 이 아픔들이 사탄의 체질인 줄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갖고 그럴 때 더욱더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며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그리스도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내가 제자로 지금 변화되고 성장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도 없고 준비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동시에 다가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너희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일꾼이 자기가 일한 일에 대한 품삯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나님의 일꾼인,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너희들을 분명히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 싹스로 표현되어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는 사탄의 체질도 있습니다.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사탄의 체질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갈수록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내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순종하면서 이 사탄의 체질을 거뜬히 감당하고 오히려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